목사님은 첫째 날 집회 때 말씀했죠. 그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뭐 해달라? 지켜달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뭐를 기다리고 했어요? 뭐를 기다리라고?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죠. 권능이 임할 때 바로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이 장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해서 다 교회가 됐어요. 결국 사도행전은 1장과 2장과 3장은 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가?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은 다 아는 것처럼 교회가 태어나고서 탄생된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여러분 단순한 기적. 복음서에 보면 여러 이제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과는 완전 달라요. 오늘 안진뱅이 사건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곳이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어떤 곳이었고, 그리고 그 후가 성령이 오고서 어떻게 변했는지,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곳이 오늘 3장 1절 2절이에요. 자, 3장 1절 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배경인가? 3장 1절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1절과 2절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어요. 누가 기자가 그거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뭘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목사님도 몇 번 설교했지만 유대인에게는 하루에 몇 번의 기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3번이 있어요. 자, 그들이 너무 좋은 거죠. 하루에 3번이나 기도 시간에 정해져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냐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했는데, 자, 2절에 보면 다음에다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질문입니다. 왜 1절과 2절을 목사님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했어요? 자, 아는 사람. 유미야, 1절과 2절이 목사님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했는데, 유미가 봤을 때 1절과 2절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박수 3번 시작.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 더 목사님이 반서가 뭘 것 같아? 1절과 2절이 어울리지 않는 거. 자, 1절에 기도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이들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누구? 안진뱅이한테 머물러야 되죠. 여러분, 누가 기자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게 날마다요. 뒤에 보면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에요? 이 친구 나이가 40?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네, 왜 웃어 솔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뒤에 보면 나와요. 몇 세냐면,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몇 절을 보냐면 22절. 거기 보면 40여세나 됐더라. 40여세. 자, 이 사람은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40몇 년 동안 날마다 있었던 거.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연서봐. 봤죠. 그때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시선이 머물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그냥 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음에 외면.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기도했지만 매일매일 이들은 성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기도가 향하는 그 영혼이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또 하나는 이 안진뱅이가 구걸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당시의 교회 가운데 복음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당시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을 줄까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기대가 하나도 있지 않았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오늘 1절과 2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다 교회의 무능함, 교회의 무기력함. 여러분, 이때가 그걸 1절과 2절이 누가 계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과 같아요. 그럼 누가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아요?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답을 누가 교회 사람한테, 예수 믿는 청년한테 물어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현저하게 적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도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한다? 교회 가면 답을 알려줄 거야. 내 삶의 진리와 내 문제를 답해줄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과 같아요. 이 당시가 성령 임하기 전, 권능 임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묻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누가 기자가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 그 교회가 뭐였어요? 외명과 무관심. 마치 오늘날도 같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여러분, 이 사람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설교문에 박탈된 인생. 여러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박탈됐어요. 시작부터 다른 사람과 달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박탈된 인생. 절망적이죠. 다음에다 완벽한 절망. 이 안진뱅이는 완벽한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태어남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모조차.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 봄하게 태어날 때 엄청 기뻐하셨을걸? 우량아로 몇 킬로 태어났어요? 아, 진짜로? 그럼 인큐베이터 들어갔어? 진짜.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놀라. 되게 슬픈 건데 되게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반석이가 되게 왜소하잖아요. 몇 킬로에 났어요? 4킬로 태어났대. 엄청 진짜 어머니께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녀가 태어나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은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었어요. 버려진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핍인 사람. 마치 누군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 사람에게 삶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탈되고 완벽한 절망인 한 사람.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1절에 2절의 시작입니다. 4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그 누구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고 복음으로부터 외면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동일하게 보았는데 자 4절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 성령의 권능.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떠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놀라운 변화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에다 더불어 우리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똑같이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 말을 똑같이 하면 꼭 그거 뭐라지? 뭐라고 했어요? 그 지역마다 달라. 우리는 빼빼로 꼬치꼬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똑같이 해. 빼빼로 꼬치꼬치. 아 청주에서 그래서 청주에서. 그러니까 말을 똑같이 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요즘 찌찌뽕이라고요? 그게 유치한 게 찌찌뽕이 뭐야? 지금 뭐 싸우자는 거예요? 빼빼로 꼬치꼬치. 알았죠? 아 찌찌뽕이라고요? 말 똑같으면? 찌찌뽕이라고 해? 좀 그렇다 좀 이렇게.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찌찌뽕이 된 거예요 얘네가.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있다가 더불어 우리를 이거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동일하게 그냥 평소처럼 어제처럼 지나갔던 애들인데 갑자기 이들이 더불어 우리를. 이거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다음에 다 공동체의 하나됨.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들이 더불어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나 할 것 성령님이 임하자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시선이 그 안진뱅이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주목했는데 4절에 답은 다 주목하여.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관찰하다. 그 대상을 향하여 집중하며 응시하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그 사람의 필요와 니즈를 광역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몇십 년 동안 본 거예요. 늘 교회 기도하러 갈 때만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오늘따라 이 영혼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이 임하자, 권능이 임하자 보이지 않았던 상처된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자 긍휼의 마음이 왔어요. 한 번도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 이 안진뱅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거름뱅이, 외면당한 사람, 늘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의 아픔을 주시하고 그 서름과 천대와 상처가 베드로 요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달갑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시선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시선의 변화가 와요. 그 전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겼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만 그 관심사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내 주된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초대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기적 가운데 안진뱅이 사건을 첫 사건으로 했냐면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몸은 그 영혼에게 내 영혼이 긍휼의 마음과 그 마음이 상처가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6절 볼게요. 6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못 꺼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40일이 안 됐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그때에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철수, 영희, 요즘 애들 영희 철수 모르나? 우리 때는 항상 영희가 등장이고 철수가 등장했어. 예수라는 말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뜻이 뭐예요?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란 무엇이에요? 그럼 교회가 목사가 높아지는 곳인가요? 교회가 사람 많아져서 영업 잘해가지고 예배당 늘리는 게 교회인가요? 교회가 어떤 곳인 거예요? 오늘 3장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높여져야 되고, 누가 주인 되어져야 되고, 누가 전파되어야 돼요? 다음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높였나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왕.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를 주목하라 했을 때 나를 봐, 내가 수제자야, 나를 통해 내가 기도를 널 알 수 있어. 어느 큰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가면 그 길거리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래. 목사랑 악수 한번 하려고, 목사랑 한번 식사 자리를 한번 하려고, 그럼 그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데요? 사람이 주인데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베드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 되고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8절입니다. 8절 결론이에요. 결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기대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당사자인 안진뱅이도 꿈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죠. 박탈된 인생, 완벽한 절망, 모든 것이 박탈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냥 내가 미문에서 그냥 구걸하다가 죽겠지, 그냥 건강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8절에 보면 다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건 무엇이죠? 그가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꿈이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니 그 안에 꿈이 생겼죠. 어떤 꿈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하나님을 높이는 꿈. 그 안에 소망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꿈을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꿈을 누구를 통해 얻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는 꿈이 없던 자에게, 꿈이 박탈된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 꿈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교회의 사명이래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청년들이 꿈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 안진뱅이처럼 절망적인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꿈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 꿈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벅차지 않아요? 꿈이 없는, 꿈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꿈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교회래요. 아무런 꿈을 꿀 수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교회가 꿈을 줬어요. 들어가 찬송하니. 저는 우리 이름교회가 좀 그러한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름교회예요. 그거 다 아시죠? 우리 이름교회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유란이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을 통해 그 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냐면, 자,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 따라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꿈이 없었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 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상실한 이 세대 가운데 열방을 향해 외치고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름교회가 그 꿈을 위해 모였어요. 목사님 오전에도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모르는 번호가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목사님이 많이 이제 주시하는데, 이제 국민일보에도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요즘 뭐 사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명함 보고 검색을 하니까 이걸 혹시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맞구나. 그 있더라고요.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국민일보에 그 섹션이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누가 이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개척을 했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좀 싣고 싶대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월요일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 전화를 끊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유명한 교회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스타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질되기 쉬워요. 이것이 목사님의 어떤 타이틀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인간은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거절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안에 가운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과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오버랩 된 거예요. 그 히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모이냐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옆 사람은 왜 왔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자꾸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근데 저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하는데요. 찾아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롤모델 삶는다고.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데요. 그냥 성경 가르치는데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름교회는 할렐루야.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일하시죠? 지금도 한국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망을 매주 봐요. 여러분 주중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주중 예배가 청년들이 막힌 지가 오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조그만 교회 20-30명의 애들이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해 성경 공부하는데 밥도 안 먹고 오고 아픈데도 오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누군가는 포기하는 다음 세대가 이제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근데 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전히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인 거.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서. 우선 여러분 말하죠. 주변에 개척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 임해서 안진뱅이 지나가는 교회 들어가세요. 범아가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입니다. 이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세요? 몸으로 때우면 안 될까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고 아픔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꿈이 심겨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세워가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하루에 20개씩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알아요? 저는 그걸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그분들이 목사님이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그 목회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포기하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80%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힘든 문제와 아픔에 괴로워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름교회 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여 그 무너진 교회,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며 엎드리며 다가가는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뷰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을 보는 꿈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많은 사람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꿈, 그 비전을 보고서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서 더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그 꿈이 심겨져요. 여기서 한 사람이면 돼요. 그 꿈, 그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